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376장입니다. 376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17편을 이 시편 117편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가운데 가장 짧은 장입니다. 2절입니다. 2절.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7편입니다. 889쪽입니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도 복받고 가정도 복받고 개인도 복받고 나라도 잘 되게 하여 주시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해서 이제는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미국에 철저한 무신론자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충분히 교육도 받았고 참 지식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황당무계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을 가진 지성인으로서 참 부끄럽고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황당무계한 성경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땅의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올바른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책을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성경이 황당무계한 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이러이러하니까 이게 황당무계하다 하는 것을 밝혀야 되니까 일단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이 성경이 얼마나 황당무계한가 그걸 알기 위해서 꼼꼼히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일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읽어볼까 또 일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몇 번 읽다가 보니까 굳이 이거 뭐 꼭 반대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본격적으로 성경을 파헤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 감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참 자발적인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됐을 때 감동을 받아서 책을 한 편 써서 발표했는데 그 책 제목이 뭔지 압니까? 바로 그 책이 벤허라고 하는 책입니다. 벤허.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의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정말 정신을 차리고 꼼꼼히 읽다 보면은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살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변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성경이 황당무계하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황당무계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온 것은 대략 한 140년 전입니다. 1882년도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는데 만주 봉천에서 스코틀랜드의 성서공회의 도움을 받아서 펴낸 누가복음 쪽복음이 제일 먼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희한하게도 이 누가복음이 참 먼저 선교사가 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숭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성경을 읽고 자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던 그런 희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아무도 안 왔는데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대한민국에 들어왔다가 요즘은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만 1년에 100만 부를 발행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신구약 합친 성경은 322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출판됐습니다. 신약 성경만 따지면 758개 언어로 발간되어서 출판되었고, 그리고 신구약 할 것 없이 쪽복음으로 신약 성경 전체가 아니라 쪽복으로 하나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하나만 발간된 걸까지 따지면 898개 언어로 번역이 됐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책도 이렇게 많은 언어로 참 번역이 되어서 매년 이렇게 수많은 책들이 찍히는 것은 성경 말고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비한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형성의 기록입니다. 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집필되는데 1500년이 걸립니다. 1500년. 그러니 참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형성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치의 신비입니다. 이 성경 66권의 저자가 다릅니다. 40여 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쓰여진 연대도 각각 다르지만 15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다르지만 성경은 일치되어 있습니다. 조제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대의 신비입니다. 이 성경은 이 모세오경이 제일 오래됐는데 35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원 후 한 100년 전 되기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쓰여진 옛날 책인데도 지금도 제일 많이 읽히고 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발행되고 있으니까 그 옛날에 만들어진 책이 지금도 이렇게 읽히고 있다는 게 신비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판매의 신비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 전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많은 발행량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책을 한 권 만들어서 10,000권만 팔려도 유명인사가 됩니다. 온 방송국에서 나오라고 그럽니다. 한 100만 권쯤 팔리면 세계적인 명사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년 수백만 권, 몇 건이 찍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100만 권이 찍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량이 찍히고 있는지 그게 참 신비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안 읽혀지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온 지구에 다 퍼져가지고 다 있다는 겁니다. 이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처럼 핍박을 많이 받은 책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죽이고, 심지어는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죽이었어. 영어로 번역한 죄로 화형당하고 죽고 그랬어요. 조교육 시절에. 영어로 번역하는 게 뭔 죄입니까? 그렇게 참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선한을 당했지만 오늘까지 성경이 없어지지 않고 많이 읽히고 있다는 게 신비로운 책입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 예수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요즘은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오지만 우리가 그때는 토끼와 거북이가 초등학교 책에 다 나왔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토끼는 발이 빠르고 거북이는 느립니다. 원래부터 이 비교가 안 되는 이 시합이지만 토끼가 뛰어가다가 낮잠을 잡고 거북이는 성실하게 와서 이겼다는 것,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성실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 성실해야. 이렇게 성실해야 됩니다. 토끼는 자기 재주를 믿고 이거는 나 패고 게을렀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뛰어나니까 난 좀 남보다 덜해도 돼. 그게 토끼입니다. 거북이는 내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대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어. 그게 토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예수 믿는 사람은 토끼처럼 하면 안 되고 누구처럼 해야 된단 말입니까? 거북이처럼 성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신앙이 바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사랑을 입는 것은 주님을 변함없이 성실한 자세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비가 와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눈이 와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데 신앙생활이 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 꾸준하게. 그 다음에 성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변함없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제일 좋아합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하니까 변함없는 믿음이랍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젊었을 때도, 늙었을 때도 변함없는 믿음, 그걸 최고로 친답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꾸준한 신앙,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실하고 꾸준한 신앙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전에 말씀드렸지요. 복받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청기를 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 우리 카페에 성경 한 절 쓰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 다 쓰고, 그 다음에 신약도 다 끝나고 구약 지금 또 창세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한 절을 저는 쓰기를 하는데, 매일 새벽기도 마치고 딱 모양실에 들어가면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 한 절 쓰기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 시간 되면 그 시간도 나올 거예요. 딱 하루에 20절씩 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부득이하게 출타해서 컴퓨터를 못할 때는 그건 예외로 못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무조건 끝나면 1년 360, 그래서 성경 한 줄 쓰게 한 게 지금 10년이 넘어서 10몇 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성경 한 줄 쓰게 해서 하루에 20절을 쓰고, 그 다음에 읽는 거는 페이지 수로 20페이지를 읽습니다. 매일 20페이지를 읽습니다. 하루에. 그 읽기 전에 목욕실에 안 나옵니다. 딱 목욕실에 앉아서 매일. 그러니까 아침에 1년 365일, 뭐 주일날은 좀 다른 5시 반에 일어나지만 다른 날은 다 4시 20분 되면 일어납니다. 4시 10분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양치질하고 옷 입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하러 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은 성경 한 절 쓰기 하고, 그 다음 끝나면 성경 읽고, 그 다음에 하루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저는 뭐 성경 한 절 쓰기 한 건 한 10몇 년이지만, 그렇게 새벽기도 시작해가지고 그 생활 패턴이 이어진 거는 벌써 1989년 1월 초부터 목회를 놨으니까 34년째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는 그 전부터 했으니까 뭐 더 오래됐으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평생 해야 돼.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이 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새벽기도를 4시 반에 했으니까 한 4시쯤 3시 50분에 일어나면 정신이 몽롱하고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뭐 40몇 년 일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몸에 배어서 그 시간 되면 그냥 깨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일찍 자고. 지금도 뭐 저녁에 일찍 자는 거는 40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그래가지고 아마 대학 졸업하고 공부할 때는 12시까지 공부하고 그랬지만, 그거 말고는 꼭 일찍 자니까 지금도 11시 이후까지 몇 년신으로 있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쯤. 그러니 금년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렸는데 1년에 최고 힘든 게 송구영신 예배. 왜냐하면 11시 넘어서 몇 년신으로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잤으니까 그 시간 되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튼 생활 습관이 똑같아야 됩니다. 리듬을 타서 딱. 그러고 밤에 자야 되고 낮에 일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말세가 되니까 밤에 잠을 안 자요. 밤에 잠 안 자고 2시, 3시, 4시 잠 안 자고 아침에 자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냥 망하고 신체가 이상하게 되고 정신이 이상하게 되고, 그러니 건강은 잠을 잘 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그랬죠? 잠을 주신다 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이게 건강의 기초입니다. 네, 그런 것 저런 걸 다 따지면 그게 성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집도 세우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 제일 기초가 뭐지요? 두 글자로 뭐지요? 말씀입니다. 뭡니까? 말씀. 신앙의 제일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신앙이 시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태평동 교회 다닌다면 매일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1년에 몇 도 해야 되고, 그래 성경 읽어보면 내용을 잘잘 다 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몰라. 그냥 몰라. 성경 읽는다는 사람도 물어보면 몰라. 그래서 내가 충격받았어요. 성경을 몇 독이나 했는데, 처음에 보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신앙의 기초는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지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잘 지은 것과 같은 것은 어떤 신앙생활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제일 건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 위에 자기 신앙이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시험 들고 멀어지느냐? 말씀 위에 기초를 안 써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 들어갔는데, 저 아주대 밑에 있는 합동신학교를 다녔는데, 신학교 들어갔는데, 그 합동신학교도 성경이 제일 중요한데, 성경 학점이 없어. 성경 학점이 없더라고. 그래서 왜 성경 학점이 없나 그러는데, 성경은 학점 줄 필요도 없고 그냥 패스 과목입니다. 패스 과목이 뭐냐? 이거 패스하지 못하면 졸업 안 시키는 겁니다. 그거 패스해야 졸업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 시험을 아무튼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치고 두 번 다 패스해야 되는데, 그거 패스 못하면 다른 거 전부 다 100점 받아도 그건 낙제입니다. 그 성경은 아무리 잘해도 학점도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초니까. 그거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 성경 말씀. 그래서 이 미국이 이 복을 받게 된 것도 미국 초대 대통령, 그 미국이 건국되고 제일 처음에 대통령이 섰는데, 그 대통령이 누구냐?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 초대 대통령이 딱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데, 어떻게 선서를 했냐? 성경을 가지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게 전통입니다. 근데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야 되는데,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 안 하고 그냥 선서한 대통령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 대통령 하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미국 대통령. 총 맞아 죽은 사람 누구죠? 그 사람이 손을 안 얹었어요. 총 맞아 죽었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손을 위해 성경이 아니면은 나는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겠다.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안 얹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 생기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회를 모아놓고, 그러고 국회를 열어, 대한민국 초대 국회를 열어놓고 공식적으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참 3.1운동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이나 불교 신자도 있고 천도교 신자도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복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 대한민국에도 1,000만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이 1,000만 명의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복음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도 기독교가 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 주일날 한번 왔다가 가고 그 다음에 참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예수 믿는다 그러지, 실제로 매일매일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바른 믿음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참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이 욕을 먹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삶의 양식으로 삼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진정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교회 한번 갔다 오면 신앙생활 다 한 줄 알아요. 교회 한번 갔다 오면 신앙생활 다 한 게 아닙니다. 교회 한번 갔다 온 것은 신앙생활의 제일 기초입니다. 그나마 안 하면 그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한번 교회 왔다 간 거는 그거는 최소한의 이제 하나님 앞에 최소한 지킬 건 지킨 거고 실제로 신앙생활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 씨 뿌리는 빗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씨앗이 뭐가 나야 되지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30배, 6배, 100배 열매가 맺어야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말씀은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실제로 살면서 어디 가더라도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밝혀야 됩니다. 프로젝트가 불이 켜져 있네요. 그걸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우리들이 돼야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만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말 안 할 낀데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읽어야 할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읽어야 되고 매일 읽어야 되는 책은 무슨 책이죠? 매일 읽고 있죠.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지요?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뭘 돼야 된다고요?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되는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게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친히 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건 신적 권위를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모여 만든 단체가 성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적인 권위를 지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건 성경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된 게 아닙니다. 어떤 저명한 인사가 와서 이건 성경이야 그랬기 때문에 이게 성경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스스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쓴 책도 우리들이 그 쓴 책대로 따라 했을 때 그 책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책이 우리를 보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은 우리를 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참 성공한 삶을 산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성공한 삶. 그래서 저도 목이 아프고 기관지가 나빠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관지가 좋고 코도 좋아질까 그래가지고 책을 몇 권 사봤는데 이 어떤 평강이라는 그쪽에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어떤 사람은 쓴 책이 반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책 보고 이렇게 하면은 건강해진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한다고 그 책이 나를 건강하게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진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성경의 주제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창세기 주제가 뭡니까? 창세기 주제도 예수님입니다. 출애굽기도 예수님입니다. 창세기는 창조고 출애굽기는 출애굽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러니까 구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전 신약 구약 성경은, 전 구약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로 통일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선택받은 한 민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읽으면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신령한 이스라엘인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뭡니까? 또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도 신약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러니 참 신구약 성경은 그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흘린 보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옛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은 없어져도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은 교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교리는 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성경을 읽고 사람이 정리한 거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변한다는 것은 발전한다는 겁니다. 진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진리는 성경 말씀 자체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영원 불변인 겁니다. 3000년 전에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가슴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첫 번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시는데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도마는 뭐라고 하겠냐. 내가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주님의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도마가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랍게도 도마를 쳐다보면서 너가 참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손을 내밀어서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못 믿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가 되라? 예수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뭡니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봤으니까 믿느냐?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가 있다 그랬지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다 됐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뭐 하려고? 믿게 하고, 믿음으로써 뭘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구원을 얻게 하려고. 성경의 기록 목적이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믿게 만드는 겁니다. 믿게 만드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더라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보고 믿어도 복되지만 안 보고 믿는 사람도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게 보지 못하고 믿는 거지요? 어떻게 믿는 거지요?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직접 볼 수가 없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믿음이 보지 못하고 믿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못 봤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가르침, 영감으로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 보지 못하고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첫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진리와 영감으로 믿는 것이 보지 못하고 믿는 겁니다. 진리와 영감. 우리가 말하는 진리와 영감으로 믿는 겁니다. 진리로 믿는 겁니다. 성령 말씀 때문에. 그리고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는 것이 그게 보지 못하고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했습니다. 사람이 쓴 책은 살았습니까? 죽은 활자입니까? 죽은 활자지만 성경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웰레스 같은 사람도 성경이 황당무계하고 왜 지성인들이 과학이 발전했는데 이런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 황당무계한 성경을 읽어 그러고 성경을 읽었는데 자기가 독실한 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뭡니까? 배너라는 주인공이 처음에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심 많던 유대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걸 나타내는 게 배너 아닙니까? 처음에 안 믿어요. 여동생도 믿고 엄마도 믿는데 배너는 끝까지 안 믿었는데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를 옆에서 보고 그러고 정말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소설은 자기 같은 사람, 자기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믿게 된 과정을 뭡니까?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이것만 한번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지요? 하나님의 영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오직 성령에 감동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적었지만 성경을 적은 사람을 저자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기자라 합니다. 왜 기자라 그러지요? 듣고 본 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듣고 본 것을. 성경 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서 기원전 1400년 전경에 기록됐습니다. 1500년, 3500년 전입니다.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니까 벌써 1400년, 기원전 1400년경에서 15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도 모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쭉 기록이 되고 신약 성경도 제자들을 통해서 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그 성경들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거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오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참 출애굽하고 난 뒤에 바벨론 제국에 있을 때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선지서들을 막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나고 헬라가 지나고 로마가 지날 때까지 15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책이 1500년 동안 쓰여진단 말입니까? 그 경력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데 그 수십 명의 저자들이 서로 1500년 동안 썼는데도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이게 가능했단 말이죠? 누가 성령님이 감동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금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읽으면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뛰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끌어주지요? 구원으로. 구원이 가장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건 뭐 참 사업하는 사람도 읽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도 읽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지만 결국은 모든 복을 다 받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누구지요? 죄인. 두 번째, 성경에는 뭐가 나오죠? 죄인인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지? 믿음으로 구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영감으로 기록됐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를 줍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혹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마칠 텐데 김진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7년 동안 성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김진규 목사님이 어느 날 책을 보내왔어요. 책을 3권 보내왔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 기독교와 불교가 어떻게 다른가? 그걸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안 버리고 책을 저기 한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김진규 목사님은 이 선교로 있었는데 경북 영양군의 1월사에 선임으로 17년간 있는데 옛날에는 이 선임들이 뭡니까? 똑똑 두드리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동량을 받았어요. 그걸 뭐라더라고요? 시주라는 거. 그걸 하면서 그 사람들이 성화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가 봐요. 근데 어떤 집에 갔더니 뭡니까? 그건 안 주고 동량은 안 주고 성경책을 주면서 이거나 읽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지만 그래도 시주를 받았으니까 버리지도 못하겠고 절로 가져온 거예요. 절로 가져왔는데 가만히 이 스님들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이왕 시주를 받았는데 한번 읽어나 보자.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일독을 했답니다. 일독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하나 더 읽어보고 싶더랍니다. 그래가지고 5독을 했답니다. 1년에. 5독을 해서 열심히 읽은 거예요. 열심히 읽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깨달았는데 4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의 4가지가 이 책에 나옵니다. 이 책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불교는 죄를 지은 만큼 고통을 당해야 속죄를 받는데 기독교에서는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믿기만 하면 용서받더래요. 그러니까 어느 거 믿을 거냐? 불교는 죄를 많이 지은 것만큼 고통을 당하고 막 그래서 절에 들어가면 절 입구에 뭐가 있죠? 뭐 귀신 마귀 같은 게 이래갖고 발을 팍 밟고 있어요. 죄인들을 발에 밟혀갖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고통 안 당하고 믿기만 해도 용서받는데 예수 믿지 말라고 불교를 믿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석가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죽었는데도 뭐였단 말입니까?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생명의 도고 불교는 죽음의 도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교는 사람이 참 득도하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득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한가운데로 오셔서 섬기고 희생했다는 겁니다. 어느 이 세상의 어느 종교도 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고통당하고 대신 죽어주는 그런 종교가 없어요. 불교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교에는 깨닫고 해탈하기 위해서 자기가 속세를 들어서 홀로 살아야 돼. 산속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와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네 번째, 불교는 고난과 고행을 통한 해탈을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고 사랑이 종교. 그래서 자기는 17년 동안 승려하다가 버리고 기독교를 개정해서 목사가 되어서 참 앞장서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번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교회에다 책도 보내주고 또 무슨 선교한다고 협조를 해달라고 편지도 보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연락이 없습니다. 어쨌든지 금년 한 해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되지요?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을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 복 받기 위해서 읽자는 거예요. 읽을 거. 오늘은 일부러 이걸 택한 겁니다. 일부러. 오전에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복을 받아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금년에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태평동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그전에도 읽었지만 더 열심히 읽고 딱 정신을 차리고 읽고 매일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 바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줍니다 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믿는다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려두지 마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참 몸의 소생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원수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했습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참 생명의 도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어도 순종하고 내가 싫은 것도 순종하고 좋은 것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서 참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 세상에 좋은 복도 받고 신령한 복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깨닫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가정도 든든해지고 교회도 든든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68장. 주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름은 전하다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겠지 내리고 있으니 전하오 기도해 내 주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기뻐 그 사랑 알도록.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는 거, 신앙생활의 출발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하루 시작하시기 전에 딱 일어나서 먼저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시면 하나님 기뻐합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또 그래도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수요일 예배도 힘쓰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회개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보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